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결정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명론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주역은 그 근간에는 주역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팔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생을 논할 때 팔자송환이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왜 내 팔자는 이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또 혹 다른 사람들이 편안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야, 저 사람은 팔자 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마당에 누워있는 개를 보고 개팔자가 상팔자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 팔자가 뭘까요? 자, 주역에서는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연, 월, 일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사주, 네 기둥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 기둥마다 천관과 지지라고 하는 두 글자를 여기 넣습니다. 그럼 네 기둥이니까 8자가 되죠. 그래서 팔자입니다. 자, 주역에서는 우리의 타고난 운명은 이 팔자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과거의 삶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의 안타까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영적인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진노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치원 아이가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을 갑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강아지가 좋다고
왈왈거리며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 손에 오징어 다리가 하나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보고 얘야 그거 빨리 던져버려라. 던져버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끝까지 그거 쥐고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오징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징어를 쫓아가는 겁니다. 왜 사람이 불행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허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뢰침을 세우지 아니하면 높은 건물들은 참 위험합니다. 낙뢰가 떨어질 때에 그 낙뢰를 피뢰침이 없으면 흡수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마치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저주들이 쏟아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저주와 그 죽음들이 십자가가 흡수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뢰를 자기가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한 절 지나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 밖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절 중반절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이나 사람들의 평가, 여론 등 시대의 사조를 거스르지 못하고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누가 화나게 하면 화를 냅니다. 문제가 터지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자기 내면의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사탄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사탄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악령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 악령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갈 곳 없는 이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전에 살았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이 가슴을 채우지 않는다면 악령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박효진 장로님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 장미동에서 일가족을 암매장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돈 달라고 하는 아들의 버릇을 고칠 겸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없다라고 했더니만 이 아이가 투덜대면서 내려오다가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야, 신발장을 열어라. 오른쪽을 봐라. 장도리를 집어라. 다시 올라가라. 죽여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형님 내외와 어린 조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5 시체를 암매장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공범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서 5명의 시신을 묻을 만큼 깊이 혼자서 팔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공범이 있다라고 수사 발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박효진 장로님이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귀신이 시킨 것입니다. 귀신의 소리를 따라가서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괴력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포제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제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점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이성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완전히 점령한 상태, 포제션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덜한 상태를 obsession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정말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마시면은 야 혹시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나는 끊어야 돼. 그러면서 여전히 술잔에 손이 가 있는 거예요. 옛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가 템테이션 단계인데, 잘 아시는 대로 유혹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시각각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템테이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준비하며 가슴 아파하시는데,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시죠. 그것이 바로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자, 귀신과 성령님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거절하게 되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거절하면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에 오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배척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우리의 거처를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끄떡없어.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여러분 감정이 강하면, 여러분 감정이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신은 못 들어옵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끌어안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1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자, 미국의 그 대표적인 시인을 들려면은 저는 롱펠로우를 들고 싶습니다. 인생 창가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시를 남겼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 번은 갑자기 시상이 떠오릅니다. 그 시상을 빨리 옮겨야 까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모지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휴지통에 꼬깃꼬깃 뿌려진 종이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꺼내 펴고 거기다가 떠오르는 시상을 기록했습니다. 그 종이에 쓰여졌던 그 시, 그 종이 후에 $6,000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종이 조각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작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인도 남기셨습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편지다. 그분이 족적을 남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혼이 담겨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재능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게 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찾아주시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몸 내 것 아닙니다. 이 몸 우리 부모님 것 아닙니다. 내 몸 내 아내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연습 삼아, 실험 삼아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섭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섭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욥기 1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아서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수십 개조의 정자 가운데 하나가 난자를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로 결합케 하셨다는 거예요. 결합케 하셨어요. 그리고 가죽과 살을 입히셨습니다. 뼈를 만드시고 근육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신묘막적합니다. 우리 귀를 보십시오. 우리가 걷고 뛰어다녀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내 귀 속에 달팽이관을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대한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큰 소리를 내며 지금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귀는 이 데시벨이 너무 높아도 들리지 않게끔 만들으셨어요. 데시벨이 너무 낮아도 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적당한 그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데시벨이 높습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그런데 그 큰 소리는 우리 귓전을 스쳐 지나가게끔 만들으셨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돌아가는 지구의 이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고막은 파열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정원에는 얼마나 많은 곤충들이 있습니까? 그 조그만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 내가 다 듣고 산다면 아마 우리는 미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힌 일이지요. 육체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또 꿈을 꾸기도 하고 비전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그 음성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지도록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신묘막측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작품이기에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제가 군대 제대할 때에 함께 군생활을 했던 아주 신실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을 다닐 때 CCC 활동을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제가 제대할 때에 액자를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타이핑해서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거기다 제 이름을 넣어 주었습니다. 김상정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김상정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김상정이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다가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더 띄워 주십시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김상정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김상정이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김상정이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맞바꾸어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로 상방간에 서로 주고받고 있어야 그게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섬기거나 섬김을 받는 것, 건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하나님의 보배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작품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10절 중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은 돈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명예를 위한 삶도 아니고 인기를 얻기 위해 사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조수미 씨가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할 때에 핀란드 콩쿠르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핀란드 역사상 최연소 참가자였다 그럽니다. 또 이분이 워낙 실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콩쿠르에 참석을 하고 이제 발표를 기다리는데 누구든 조수미 씨가 1등이다라고 생각들을 했답니다. 그런데 발표를 보니까 중국 사람이 1등을 하고 조수미 씨가 2등으로 밀려난 겁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조수미 씨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수미 씨 그분도 몇 달 동안 실망과 좌절과 분노로 인하여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대요. 그때 그를 일깨워 세워준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야, 수미야, 나는 한 번도 너에게 1등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단다. 수미야, 노래는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1등 하지 못했다고 분노를 가지고 네가 노래한다면 그것은 이미 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야. 1등이 아니더라도 네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한다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까? 탐심을 위해서입니까? 내 야망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도 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 그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스티븐 맥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이제 책을 남겼는데, 한 번은 최면술사가 이제 교실에 와서 학생들 몇 사람 앞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최면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최면을 걸 텐데 너희들은 각각 다른 동물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는 최면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딱 했더니만 첫 번째 아이는 갑자기 멍멍 짖는 개처럼 행동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막 몸을 구부리고 또 팔을 막 휘저으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행동했습니다. 또 한 아이는 막 계란을 낳은 암탉처럼 꼬고대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한참을 그렇게 다니다가 이 최면술사가 다시 신호를 보내니까 이 아이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이 목사님이 장고 끝에 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개처럼 멍멍 소리 짓는다고 그 사람이 개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그들이 잠시 개처럼 짖는 것은 왜 그럴까? 그러면은 최면술사의 그 거짓말을 그 아이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왜 그 아이들이 그 개처럼 그런 행동했을까? 최면술사가 너는 앞으로 개가 될 거야, 너는 개다, 너는 개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에 속아 넘어갑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왜 여전히 죄인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왜 내 속에는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일까? 이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분명히 나는 천사처럼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오늘도 죄악의 모습으로, 죄악의 진 모습으로 오늘도 실망하며 자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자, 그러다 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추한 죄인이구나 좌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느낌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그 느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공격합니다. 그래, 맞아, 너는 닭이야, 너는 개야, 너는 원숭이야, 너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야.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짓된 사탄의 체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재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무시하는 친구들 앞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오스왈드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 평소 이 청년의 모범적인 행실을 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죽었던 아이의 부모조차도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내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사면장을 비서실장에게 맡겼습니다. 비서실장이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 오스왈드를 만나서 이 사면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오스왈드가 흥분할 대로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 있어? 대통령이 나에게 뭐 할 일이 있어 나에게 사람을 보낸단 말이야? 고래고래 고함지르며 듣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서실장은 사면장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사형장에서 대통령의 사면장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스왈드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로 인하여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사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졌을 때, 그리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누군가가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빨리 잡으시오 할 때에 감사합니다. 그 밧줄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당장 예배 후에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많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받은 은혜 다 쏟을 수도 있습니다. 저걸 그냥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이 나의 본능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은 역시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최면술사의 말에서가 멍멍 짖는다고 개가 아니듯이 죄를 짓는 실수를 한다고 나는 구원에서 멀어져서 말하지 마십시오. 내 느낌 따르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피를 값주고 의인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자,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 잘할 자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단적으로 몇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11조 생활 정확하게 했습니다.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1조를 떼어서 그 11조를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년이 지나면 1년에 대한 11조를 또 뗐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11조 개념으로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또 바쳤습니다. 또 음식에 대한 11조 개념으로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하지 못하는데. 자,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녹차팩을 담그게 되면은 녹차가 되듯이 맹물 같은 내 인생에 녹차팩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니 녹차 같은 인생, 녹차의 향기를 먹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녹차 향이 이미 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분의 모든 의가 녹아서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사탄은 조롱할 것입니다. 너는 이제 끝나서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 무슨 얼굴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단 말이야. 그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내가 비록 연약하여 또 넘어졌지만은 나는 또다시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다시 이어가리라. 나는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나를 좌절케 하는 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며 이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손 들게 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재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